오늘의 이야기 삶의 어려운 순간, 우리는 종종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같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마치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헛바퀴만 도는 자동차처럼 에너지는 소모하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 가지 생각을 5번 이상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걱정일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같은 말을 계속 되뇌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할 뿐이죠.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줄 지혜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아마도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구절을 통해 절망의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와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접했던 기억은 조금 엉뚱하고 유쾌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 때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 성경 구절 하나씩을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각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장난기 많고 유별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은혜로운 구절을 읊을 때 제 형은 늘 닭다리를 하나 낚아채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는 그저 배고픈 아이의 재치 있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흘러 삶의 무게를 알아갈수록 그 짧은 2단어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거대하고 깊은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짧은 이 구절.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거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장엄한 예언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울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웁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를 받았을 때, 세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쉴 때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분이 바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약하거나 여성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신약의 주인공이며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아브라함의 씨, 이새의 뿌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터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 장면을 읽으면 그 방을 가득 채웠던 무겁고 슬픈 공기가 마치 지면을 뚫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죽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끝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쓰거나 물 위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을 열어 예수님께 친구여,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게라고 말할 수 있었던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깊은 정을 나눈 사이였을 겁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의 순간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쌓아온 관계,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신앙 안에서 살아온 모든 세월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게 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 달려갔으니 이제 그분이 내게 와주실 차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바빠서 못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시느라 늦으신 것도, 책을 쓰시거나 더 급한 위기 상황에 발이 묶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상황이 더 악화될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온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귀는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친구의 절박한 부름에 의도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를 꼭 있어야 할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곁에 없다면 그 빈자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다음에 그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차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올 때 그 기억은 불쑥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분의 명성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눈먼 자, 저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어 죽었던 청년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소리치는 맹인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갈 때는 침묵하셨을까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게 그분이 필요했던 순간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새벽 서너 시까지 잠 못 이루며 기도했던 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서둘러 주세요. 이달 5일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죽음이 그가 머물던 그 따뜻한 베다니의 집의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오는 동안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간증은 넘치도록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닐까요? 때로 삶은 너무나 위태로워서 그분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지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사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때 저는 비로소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려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나니 그분의 지체하심과 늦으심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마저 다 끝난 뒤에야 도착했을 때 집안은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불같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제 와서 답을 가지고 오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슬픔과 절망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버린 후입니다. 마르다는 유일한 남자 형제를 잃은 슬픔을 겨우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잠자리를 내어드렸는데, 정작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했던 단 한 번의 순간에 당신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해서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지만 솔직히 하나님께 화가 나본 적 없으십니까? 이웃이나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는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당신께 화가 나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 일자리가 제 것이라고, 저 집이 제게 허락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찾아오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분노와 원망,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부재를 무관심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아끼셨다면 오셨을 텐데,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실망시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이토록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차나 개인 전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형제를 원했을 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형제의 손을 잡아주지도 못한 채 그들은 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던 그 순간 예수님의 눈물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배신당하셨을 때도,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분은 우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 앞에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나 늘 강인해 보였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과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와 같이 피곤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지금까지 눈물 없었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이 가련한 인생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 역시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은 공감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동료가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두 단어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시는 만날 수 없기에 울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깨우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희생 때문에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이 필요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최고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선 바로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과 슬픔에 잠긴 이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냄새나고 부끄러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길 원하십니다. 향기롭고 잘 포장되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 우리 스스로가 옮겨야만 하는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을 대신 옮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가 풍기는 냄새를 맡을 용기,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돌을 옮겨놓기 전까지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못해 돌을 옮기자 어둡고 축축한 무덤 안이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와 대화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가장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음성이 무덤을 뒤흔들었습니다. 썩어가던 몸의 어느 부분부터 생명이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굳었던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붕대로 온몸이 감긴 채 그 남자는, 나사로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흔적인 붕대에 묶인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모습 그대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어두운 무덤에 갇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 죄와 절망 속에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당신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던 그 썩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당신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이제는 당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친구를 잃은 슬픔이자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야, 울지 마라. 마르다야, 너는 나를 다시 보기 전에 나사로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 가야 할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묘지를 향해 설교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무덤, 그 돌문 뒤에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울고 계셨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때에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돌문은 옮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올 시간입니다. 무릎을 꿇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오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절망의 무덤에서 걸어 나올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전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